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것, 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서 우리에게 우리 삶의 모든 변화, 모든 영역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데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것,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귀한 은혜이고,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하고, 이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이 뜻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계획해 놓으신 그런 놀라운 축복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모든 우리의 삶의 전체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에 생각대로 된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제 그 말 안에는 상당히 인본주의적인 색채가 있어요. 생각대로 된다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면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상당히 아주 인본적인 생각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생각대로 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생각대로 된다면 사실 우리의 삶에서 문제될 게 없잖아요.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상당히 이제 인본주의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말에는 상당한 진리가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 인생은 우리의 생각이 크게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긍정적인 일이 일어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부정적인 일이 일어나고, 물론 그게 절대적이진 않아도 우리의 생각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이 바뀌어지기도 하고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는 것은 뭐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는 것, 물론 그런 것이 있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말해서 그런 변화가 아니고 우리의 생각을 좀 더 뭐 크게 하고 좀 더 뭐 바르게 하고, 이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차원에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가는 게 아니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바르게 생각하고 선하게 생각하고 보다 넓게 생각하고 멀리 생각하고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냥 인간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마음이 새롭게 될 때 우리 인생 안에 하나님의 세일이, 하나님의 마음에 품은 것이 새로운 역사, 새로운 창조, 기적적인 변화들인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늘 우리의 한계에 묶여 살게 되고, 아무리 우리의 생각으로 좋은 생각을 품어도, 우리가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해도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면 그것이 우리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한 저주를 바꿔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때 우리가 이제까지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영역 안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이 되고, 우리가 죄에서 자유케 되고
저주에서 벗어나게 되고 인생의 고통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주어지게 되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계속해서 사실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과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 세상에서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이전의 옛날의 생각의 습관들, 오랜 관성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멀리 보게 하지 못하고 깊게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자신과 상황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의 생각에 부합해서 생각하다가 또 주변 상황이 좀 달라지게 되면 또 인간적인 생각, 우리가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다시 원래 자리로 돌이키게 되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거듭되는 실패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긴장하지 않아도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생각이 품을 수 있을 때까지 사실은 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보통은 일반적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되면 인간적인 세상적인 생각을 갖고 뭔가 긴장을 하면 하나님의 생각을 갖고 그러니까 항상 긴장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것이 이제 인간적인 생각이고 또 정신을 차리면 뭔가 정신을 차리면 하나님 생각이 조금 주어졌다. 그래서 이제 삶에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되는 거지. 생각이 바뀌어야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의 생각이 인간적인 생각을 계속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오다가 멈춰버리고 그러니까 내가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지 않나 싶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연습하고 훈련할 것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품을 수 있도록 그것을 구해야 하고 그것을 연습해야 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과정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또 기대하고 또 실제적으로 하나님 그런 과정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결국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이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에 좀 더 가까워지고 그분과 생각이 일치가 되는 게 성공적인 인생이에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따르지 말고 근데 이 세대에 본받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세대의 생각을 본받지 않는 거예요. 이 세대의 관점, 이 세대의 세계관, 가치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지 않으면 결국 세상의 생각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은. 그러니까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고 세상 헛된 자랑을 품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하는 것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이고 우리가 긍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우리가 세상적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새롭게 배우고 계속 우리가 그것이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것, 옛 생각을 버리고 새로운 생각을 입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의 삶에서 매일매일 훈련돼야 돼. 사실은 매일매일 이게 연습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연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있는지 인간적인 생각을 품고 있는지 매일매일 사실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밥을 먹을 때 잠을 잘 때 대화할 때 무언가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는 늘 하나님의 생각을 품기도 하고 인간적인 생각을 품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다가 생각이 바로 순간적으로 바로 1분 전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감사하던 사람이 1분 후에 바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또다시 바꿔서 세상적인 생각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근본적인 변화로 그러니까 하루 종일 하나님의 우리가 뭐 하나님을 꼭 생각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속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이해하고 바라보고 하는 것이, 그게 이제 우리가 그게 성화입니다. 성화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성품이 바뀌어지는 것도 성화지만 우리의 관점이 바뀌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것이 성화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 관점이 바뀌어야 우리의 성품이 바뀌어지게 되고 생활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품지 않게 되면 아무리 뭐 생활이 좀 바뀌었어도 또다시 원래 자리에 서게 돼요. 여기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이제 생각이 나오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각 사람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분량을 넘어서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할 아주 중요한,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본받지 않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할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안에 가장 중요한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우리 자신에 대한 생각. 그렇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하나님 생각도 있고, 뭐 돈에 대한 생각도 있고, 인생의 행복에 대한 생각도 있고. 그런데 그 모든 것에서 가장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자신을. 내가 내 자신을, 어떤 사람은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과 그런 많은 그러니까 실패를 경험하면서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해야 할 자기 자신의 본래 모습보다 훨씬 더 낮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낮은 자존감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낮은 자존감, 열등감, 낮은 자존감.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주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변화되는 것 중에 가장 근본적인 변화 중에 하나가 사실 이 부분의 변화죠.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굉장히 낮게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늘 두려워하고 또 늘 스스로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근데 이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돼서 주님 안에서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 주님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우리 자신을 긍정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존중할 수 있는 자기 존중, 건강한 자기 존중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새롭게 이해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새로운 이해 안에는 자기의 낮은 것을 끌어올려주는, 자기를 비천하게 여기는 자리에서 자기를 존중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제까지 주님을 만나 경험하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주님을 만나 알면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서 어떠한 이제 귀한 존재로 이렇게 여김을 받게 되는지 그거를 새롭게 발견해 왔어요. 이게 정말 귀한 은혜이죠. 그런데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자기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던 것에서 자기를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게 되는 이 변화가 아주 중요한 변화지만, 그러나 그것과 또 맞물려 있는 게 뭐냐면 그것과 어떻게 반대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인데 바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함께 따라오게 돼요. 자기 자신을, 자기의 자존감을 찾게 되고, 또 자기가 아무것도 아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우리 자신에 대한 새로운 이해예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내가 자기 자신을 긍정하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고,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존중할 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질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곧 내가 그분의 사랑을 받아서 얼마나 이제 존귀한 자가 된 것인지를 그걸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고 그분과 관계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이 어떻게 부족한 존재인지, 자기의 죄인됨과 자기의 피조물됨과 자기의 아무것도 아닌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에서 자기 자신을 그동안에 자기를 아무것도 아니던 것에서 이제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중요한 존재로 인식하는 것이 근본적인 변화지만, 그것과 함께 주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발견하는 면에서 새로운 인식이 주어지는 거죠. 두 가지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인식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 자신을 진정으로 긍정하지 못하고, 또 한편으로 진정으로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열등감에 시달려서 자기 스스로를 항상 낮추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스스로 자기를 교만하게, 자기 스스로 높이 여기고 무엇인가 대단한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때 이 두 가지 면에서 우리를 다뤄가셔요. 우리가 정말 자기 스스로 나는 이것도 실패하고 저것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저 사람보다 이렇게 못하고 비교시 열등감, 어떤 자기에 대한 어떤 절망감, 이런 그 부정적인 의식 속에 살던 우리가 이제는 주님 안에서 보다 긍정적으로 자신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런 것으로 바뀌어지는 것과 함께, 그전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러저러한 능력, 재능들, 또 외모들, 가지고 있는 재산, 지식 이런 것으로 인해서 스스로 자랑하고 다른 사람보다 자기 스스로를 낮게 여기고 교만하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고 다른 사람에 분노하고 이렇게 하던 사람이 이제 주님 만나고 나서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또 자기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 그를 더 깊이 알아가는 거죠. 그게 마음이 새롭게 되어진 증거입니다. 마음이 새롭게 된 사람은 한편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하고 사랑하는 것과 함께 자기 자신을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근본적인 낮아짐이 있어요. 낮아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행하신 일이, 우리가 주님 만나기 전에는 우리의 마음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이제 사람과 비교를 해요. 그렇죠? 사람과 비교를 하고 자기 자신의 기준,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비교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니까 나는 이렇게 부족하구나 그러면서 열등감 속에서 살아가요.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못해요. 또 한편으로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는 보다 나은 존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적이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내가 나보다 높은 사람이, 나보다 잘 되어 있는 사람이 많은 경우에 그것에 비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이렇게 못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내가 주위에 있는 사람보다 좀 나아 보여질 때 그 사람에 비해서 자기 스스로를 높일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서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스스로 열등하게 여기던 그 열등감이 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스스로 여기는 그 우월의식과 그 교만함이, 자랑이 깨어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일어나는 어떻게 보면 정반대의 변화예요. 하나는
하나는 높아지는 것이고 하나는 낮아지는 것이고, 하나는 내가 땅에서 저 밑바닥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아름다움으로 높아지는 것이고, 그분을 만나서 이제 저 밑으로 또 떨어지는 거죠. 스스로 그전에는 내가 대단한 줄 알고 내가 사람 위에 자랑하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고 이랬는데, 주님을 만나면서 야,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게 되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나는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이 함께, 만약 한 가지만 일어난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 만나가지고 나는 죄인이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늘 그러면서 그냥 움츠러들고 산다면 그거는 은혜를 진정으로 잘 깨닫지 못한 거죠. 뭔가 그거는 자기의 어떤 인간적인 어떤 특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나는 이제 더 이상 뭐 병들고 가난하고 이렇게 연약하고 뭐 이런 아무것도 아닌 비천한 존재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 나는 적적이고 나는 누구보다 뛰어난 존재야.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높이기만 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두 가지가 치우쳐 있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하나님이 다 배우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죠. 특별히 본문의 말씀은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품게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죠. 못해서 그러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면 반드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 스스로를 높이게 돼 있어요. 스스로를 자랑하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늘 편하지가 않은 거죠. 교만한 사람은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교만한 사람은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마음이 편해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늘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옳은 생각에 맞지가 않으면 마음이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많이 나 있어요. 내가 화가 많이 나는 것은 내가 교만해서 그래요. 하는 경우. 내가 왜 자꾸 화가 나냐면 내가 옳은데 저건 틀렸는데 그래서 화가 자꾸 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자존심이 자주 상하잖아요. 그렇죠? 자존심이. 이러저러한 일도. 왜 그래요?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대접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내가 남편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교수인데, 내가 엄마인데, 내가 아빠인데, 내가 누군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마땅히 품어야 할 생각처럼 보이잖아요. 내가 교수니까 마땅히 교수 대접을 받아야 하고, 내가 목사니까 목사 대접을 받아야 하고, 내가 전도사니까 전도사 대접을 받아야 하고, 내가 부모니까 부모로서 대접을 받아야 하고, 마땅히 생각할 생각 같아 보이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불편하고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마땅히 생각할 우리의 생각이 아니고 뭔가 교만함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이 흐름 속에서 스스로를 판단하기 때문에 자기가 내가 마땅히 품어야 할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감정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상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세상적인 관점에서 나온 것들이지. 그러니까 내가 자식들이 부모 말을 안 듣고 그랬을 때 내가 화가 나는 것이 물론 마땅히 화를 낼 때가 있죠. 그런 것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런데 내 안에 자존심이 건드려질 수 있는 거죠. 인간적인 자존심.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가 내 말을 안 따라주게 되면 인간적인 자존심이 건드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사랑과의 비교 속에서 저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고 나는 마땅히 그것을 받아야 하는 존재로 생각한다면 우리 안에는 늘 빚쟁이 의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마땅히 나에게 이것을 해줘야 하는데 왜 나에게 이것을 안 해주나?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당신이 반드시 이걸 갚아야지. 나한테 왜 그걸 갚질 않아? 빚쟁이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받아야 할 존경을 또 우리가 받아야 마땅한 어떤 칭찬을 받아야 마땅한 어떤 우리에게 어떤 그 공급을 우리가 기대하고 요구하고 그렇지 못했을 때 우리가 화내고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고 할 것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한 것이라고 요구하지만 사실상 하나님 편에서는 마땅한 것의 생각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마땅한 것 같아요. 내가 부모로서 요구하고 내가 교수로서 요구하고 내가 목사로서 요구하고 내가 남편으로서 요구하고 마땅한 생각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데 네가 나를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런 생각. 사실 요즘 세상이 그렇잖아요. 요즘 세상이 그 자존심, 그것은 마땅한 권리 주장이고 그렇지 않았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싸워서라도 쟁취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마땅한 건데 이 권리라는 개념이 사실은 이 시대 안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마땅한다는 거야. 마땅히 받아야 옳다는 거야. 그게 우리에게. 그 레슬리 루비긴이라는 분이 책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권리라는 개념이 등장한 게 그렇게 오래된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의 어떤 인간 스스로가 대단한 존재라는 생각이 품어지면서부터 권리라는 개념이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개념을 넘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내가 그렇지 하지 않으면 마치 무엇인가 잘못하고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마땅히 받아야 할 어떤 그런 대접, 존경, 칭찬, 응분의 어떤 우리가 받아야 할 그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당연한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을 붙들고 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행하시는 일들에 우리가 참여하지 못해요. 겸손함이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상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하나님께 받아야 할 것을 드리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온전히 돌려드립니까? 그렇죠? 우리는 늘 하나님께 빚지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에 대해 우리가 제대로 갚지 않고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하등 그분 앞에서 미안한 생각을 별로 갖잖아요. 내가 갚아야 할 빚을 내가 갚지 않았습니다. 난 미안한 생각 갖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뭔가 갚아야 할 것을 갚지 않으면 굉장히 화가 나고 거기에 대해서 그럴 수 있나? 굉장히 잘못하는 것을 해야 되죠. 마치 그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 나서 자기 동료를 만나가지고 100다니엘을 빚진 그 동료를 옥에다 잡아가둔 그 종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빚진 자인지, 어떻게 우리가 탕감받은 자인지를 우리의 죄인됨과 우리가 받은 은혜와 우리가 마땅히 그분께 받은 것을 그분께 돌려드릴 것을 우리가 갚지 않고서도 이렇게 그냥 아무런 부채의식 없이 이렇게 편하게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갚지 않았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화내고 거기에 대해서 대촉하고 촉구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막 요구하고 그런 것을 막 마치 안 하면 크게 잘못하는 것이냐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죠. 세상 사람들은 가장 높은 것이 보이는 사람이고 권리이고 법이고 윤리이고 도덕이고 하니까 윤리 도덕에 따라서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나를 갚아줘야지. 그렇죠? 내가 그걸 또 갚아야 하고. 그게 마땅히 생각할 그 생각 이상의 것이 아닌 거예요. 전혀 이상의 것이 아니라 내가 마땅한 것을 요구했고, 뭐 투쟁하고, 막 데모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마땅하죠. 하등의 문제가 없지. 또 나도 그렇게 갚으려고 하고, 나도 가능하면 그렇게 하려고 하고. 근데 문제는 내가 다른 사람의 그런 나에게 마땅히 갚아야 할 것을 갚으라고 요구하고 나도 사람 앞에 빚진 것을 그렇게 갚으려고 하는 그거는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어떤 이 사회가 요구하는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우리는 건전하고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사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가 늘 빚쟁이로 살지 않고 사람들에게 적당하게 성실하게 잘 갚고 또 다른 사람이 요구하고 얼마나 민주시민으로서 잘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의 인생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갚아야 할 것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 모두 다 받은 겁니다. 자연도,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모든 것, 사실 우리가 노력으로 행한 모든 것들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받을 것. 다 우리는 그것을 그분께 다 돌려드리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조금 갚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화내고 거기에 대해서 갚으라고 왜 갚지 않느냐고 그렇게 독촉하고 할 자격이 있는가 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스스로 높은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분노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지극히 정상적이고 상식적이지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것과 사람들 앞에서 교만한 건 달라요. 사람 앞에서 지극히 상식적이고 건강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함이란 사람들의 관계에서 그 사람이 성품적으로 교만하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고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 틀 안에서 내 자신을 이해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 나는 그래도 잘 살고 있지. 저 사람은 전 문제가 있어. 저 사람 저거 빨리 고쳐야 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전에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라. 정말 우리 자신이 저 밑바닥까지 내려지기 전까지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높고 존귀한 자인지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사실 이거는 반대되는 것 같지만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자존감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이 겸손함은 서로 반대되는 것 같지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자기 스스로를 깨닫게 될 때라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발견하게 되고 알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복음에서 말하는 자존감이란 일반적으로 말하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상담학에서 말하는 그런 자존감과는 같지 않습니다. 당신을 존중하십시오 이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시는지 바라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발견하고 그 죄인된 나를 주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고 나를 건져주셨는지를 보게 돼요. 그래서 그런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것 안에 깊은 자기 부정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인됨에 대한 깊은 인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잘것없는 존재, 얼마나 부족한.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자기를 내세울 것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 위해 자기 자신을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자신을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여기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과 함께 내가 그분 앞에서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자유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비판하고 나를 심판하고 나를 매도하고 나를 오해하고 나를 깎아내리고 만약 내가 스스로 나 자신의 어떤 자존심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못 견디게 괴롭고 화나고 어떻게든지 내 상처난 자존심을 세워야 되잖아요. 어떻게든지 이걸 확보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비판하고 이렇게 해봐야 원래 사실 내가 비판받아야 할 것보다 사실 그렇게 크게 비판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오해한 것이지만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잘못 보고 있는 것이지만 사실 하나님이 나를 심판한다면 그 이상 더 두려운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를 오해하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렸고 다른 사람이 나를 좀 푸대접하고 나를 제대로 대접하지 않았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런 상황에서 막 뭔가를 이렇게 고치고 제대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거는 정말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서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육체를 따라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고린도후서 5장 16, 17 우리가 이제 아무 사람도 육체를 따라 알지 않으니 이젠 그리스도도 이전에는 그리스도 육체를 따라 알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는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육체를 따라 알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육체를 따라서 내가 지혜가 있다고 해가지고 육체를 따라 지혜 없는 자를 내가 멸시하거나 무시하거나 판단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육체를 따라서 사실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육체라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분의 온전함과 영광 앞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육체를 따라서 우리가 대단한 거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대단함은 육체적인 그 한계 안에서의 대단함이지 그야말로 도토리 키재기지 거기서 거기지 우리의 성품이 나오면 얼마나 낫겠으며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에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이 있다면 그게 얼마나 낫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면서 우리가 육체를 따라서 우리 스스로 자랑하고 높이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주님을 안다는 건 뭐냐면 육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육체로 죽임 당하시고 이제는 거룩한 영광으로 오르시고 부활의 영광 중에 계신 그분 우리가 그분을 알고 그분의 관점에서 자기 자신이 사도 바울도 자기가 육체를 따라 신뢰할 것이 있었어요. 자기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베냐민 족속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그리고 율법으로 흠이 없고 바리새인이고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라. 육체를 따라서 자기가 대단한 존재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육체를 따라 내가 자랑하던 것, 신뢰하던 것이 사실상 아무것도 아닌 걸 보게 된 거죠. 마땅히 생각할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이전에는 육체를 따라 생각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육체를 따라서 마땅히 생각한다는 것이 결국 다른 사람이 나를 대접을 해줘야 돼. 나도 저 사람처럼 높아져야 돼. 그것이 육체를 따라 마땅한 생각이었어요. 마땅한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예의를 지켜야 하고, 질서를 지켜야 하고, 그러니까 부모는 대접을 받아야 하고, 자녀들은 대접을 해야 하고, 남편은 이런 자리에 있어야 하고, 아내는 이렇게 해야 돼요. 어떤 그런 육체를 따라서 마땅히 생각할 어떤 질서가 있고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는 더 이상 육체 질서 속에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헬라인이나 할레인, 응? 유대인이나 비천한 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할 것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육체적인 질서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게 아닌 거야. 말하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전에 내가 자랑하던 거, 내가 이전에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던 거, 내가 주님 안에서 내가 이전에 열등감을 가지고 있던 게 이게 그렇게 열등감 가질 것이 아니구나. 내가 주님 안에서 내 존귀한 자이구나. 내가 이제까지 육체를 따라서 나는 이것도 했고 뭐 지식도 있고 그리고 내가 도덕적으로 살아왔고 내가 삶을 그래도 이렇게 이나마 이렇게 잘 살아왔는데 그게 대단한 게 아닌 거야. 그게 여전히 이 세상에서는 대단한 것으로 통하고 있지만 내가 돈을 가지고 있고 내가 교양이 있고 예의가 있고 뭔가 이렇게 인생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고 이것이 대단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대단한 것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들어가면 육체를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던 마땅한 것이 이제는 주님 안에서 마땅한 것이 아닌 거예요. 더 이상 그게 마땅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하던 것이 이게 그렇게 마땅한 것이 아니구나. 이거는 그냥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이거는 그냥 내려놓아야 할 거구나. 그리고 이제는 주님 안에서 자기를 새롭게 보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스스로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발견하고 또 내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보게 되고 이게 마땅히 생각할 것입니다. 마땅히 생각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제까지 당연히 이성적으로 당연히 생각하던 그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고 이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것. 가난한 자인데 너는 부자야. 괜찮아. 내가 부자이고 내가 모든 것을 소유한 자인데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대단한 존재가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입니다. 그게 마땅한 생각. 그러니까 너무너무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이 전환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 자기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서도 여전히 이전에 행하던 것에서 그냥 연장선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전에 행하던 그 틀에서 높은 자는 여전히 높고 낮은 자는 여전히 낮고 가진 자는 여전히 갖고 있고 가지 못한 자는 여전히 가지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나서도 여전히 그 질서 안에서 움직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땅한 생각이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게 마땅한 생각이 아니라 그것은 세상을 본받아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지 그게 마땅한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갖게 되는 새로운 마땅한 생각은 주님이 전부이시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래서 주님이 전부이시기 때문에 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수여하고 있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다른 생각을 품고 인생을 다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고린도 전서 3장 보세요. 3장 6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시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사실 사도 바울이 심는 이로서 아볼로가 물 주는 이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이거야말로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육체의 것도 아니잖아요. 영적인 것이고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그런데도 그런 사역 안에서도 그는 그 사역을 하고 있는 물론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것이야 고귀하지만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 그리고 특별히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바라보고 대단하게 여기고 있는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뿐이. 그런데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자신에 대한 그러니까 마땅히 품어야 할 생각. 야, 나는 그래도 사역자지.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존경해야지. 사실은 지금 고린도 지금 그 처음에 문맥은 어떤 문맥이냐면 그 고린도 교회가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베게바에게, 나는 바울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나뉘어져서 서로 싸우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 맥락에, 그 문맥을 이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맥락은 어떤 거냐면, 말하자면 아볼로파가, 디모파가 바울에 대해서 막 뭐라고 평론하는 거예요. 바울은 뭐 이렇게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그리고 바울을 따르는 사람은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막 판단하고 그러는 거예요. 또 바울파는 또 다른 얘기를 그러고. 그러니까 바울 편에서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괘씸하잖아요. 자기가 그들을 섬겼고 그들을 위해서 귀한 것을 했는데 자기 자신이 막 뭐 따르는 사람은 또 너는 그래도 괜찮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자기를 막 대도 안 하게 막 하는 것에 화가 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나를 함부로 이렇게 대할 수 있느냐? 너희는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 네. 그런지 아볼로는 무엇이냐? 바울은 무엇이냐? 저희는 주께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는 사역자들이. 네. 나는 심었고 아벨은 물을 주었을 때 하나님은 자라나게 했었나니. 네. 그런지 심는이나 물지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라. 말하자면 사도 바울은 자기에 주신 이 사도의 직무와 이 복음 전하는 사역을 너무너무 존귀하게 여겼어요. 그렇죠? 나는 사도다. 내가 받은 복음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이 계시로 주신 것이고 이 내용은 이거 엄청난 거다. 그렇게 해서 그가 받은 복음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에 보면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저주를 받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러니까 그 자신의 사역들 그리고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사실은 이제 정통 유대인 출신이 아니고 물론 정통 유대인이지만 디아스포라 유대인이고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에 비해서 그리고 또 예수님 제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야고보나 베드로와 같이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 교회의 중심 기둥으로 여겨지는 이제 그들에게 승인을 받아야 될 위치에 있었어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기둥과 같이는 저들에게 나아가서 내 복음을 제출했는데 그들이 나에게 전해준 게 하나도 없다. 더해준 게 하나도 없다. 나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주신 것이지 저들이 나에게 전해준 거 하나도 없다. 그건 굉장히 교만하게 들리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먼저 선배 사역자들인데 좀 가서 한 수라도 좀 배우려고 하고 그래야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에 비해서 굉장히 인간적으로도 그런 것이 있겠지만 영적으로도 굉장히 자존심이 센 사람이에요. 그렇죠? 가서 배우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께 직접 받았지. 근데 여기서 보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고 말고라고 하는 그 본에 바로 그 본이 바로 사도 바울 자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애를 통해서 엄청난 일을 그러니까 자기의 사도직에 대해서 막 이렇게 비판하고 거기에 대해서 막 공격하는 자들에 대해서 자기가 사도라고 하는 사실을 변증하고 변호하려고 했었어요. 그거는 자기 자존심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비밀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때는 지켜야 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 때문에 자기가 사도직이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변증했지만 그러나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가지고 할 뿐이지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대단한 일을 누구보다도 대단한 일을 실제적으로 그 당시 상황에서 그렇게 사도 베드로라든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인정할 만큼 그리고 그 많은 핍박 가운데서도 그가 인정받을 만큼 그렇게 대단한 존재였지만 그는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그리고 자기를 막 공격하고 있는 데 대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대단한 존재가 아니다. 이것이 바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사도 바울의 제 말씀에 바로 그 진정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존중하고 감사하고 인정해야죠.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있고, 내게 주신 어떤 직무가 있고, 직책이 있고, 내가 가르치고, 내가 다른 사람 권면하고, 내가 전도하고, 내가 구제하고, 우리 뒤에 나오지만,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다 주신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 귀중하게 여기는 거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분이 하신 것이고, 그분이 주신 것이지. 그러니까 이 겸손함, 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이 겸손함이 결국 사도 바울 안에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가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크고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는가?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의식이. 그러니까 겸손함과 우리 자신을 높일 수 있는 것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내가 겸손해서 하나님 앞에 낮추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높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받은 은혜와 그 풍성한 것이 내 안에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겸손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안 만났기 때문에 겸손해요. 그럼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마음은 늘 걱정, 근심, 두려움, 열등감, 여러 가지 두려움 이런 것들이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결국 열등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고 내 안에 아직 깊은 심한 염려와 자기 스스로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못 만나는 증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못 만나면 내 안에 열등감만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 높은 마음도 있는 거예요. 내가 나보다 나은 것에 대해서는 열등감이지만 나보다 못한 것에 대해서는 교만한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가져야 할 생각보다도 높은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하나님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려면 우리가 겸손하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10년이나 물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잘하는 게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근데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앞절 보세요. 3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도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며 어떤 일은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일은 나는 아볼로에게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있게 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육신을 따라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기 스스로 육신의 관점에 따라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따라서 베드로를 판단하고 바울을 판단하고 아볼로를 판단하고 육체를 따라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실은 그런 공격을 받으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고 그 4장 6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노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서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합니다.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지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이 자랑하느뇨?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요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여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해 참으로 너희 위해 왕노릇하려고 하나. 고린도 교회는 사실 사도 바울이나 아볼로에 비해서 얼마나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바울이나 아볼로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직임을 가지고 그렇게 귀하게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주신 사람들은 겸손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제대로 가지고 있지 못하고 어린아이고 아직도 육체에 속해 있는 관점에서는 스스로 교만해 있어서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정적으로 우리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어떤 공동체든지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없어서 그렇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만함이 있어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는 거예요. 정치도 그런 거예요. 다 교만함 때문에 그래요. 어떻든 정치적인 상황에서 다툼도 다 교만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긍정적인 의미에서 한편은 정말 겸손함으로 사도 바울과 같이 사도 바울을 대적하던 이제 자들이 있었고 그들과 이제 싸움이 있었죠. 그럴 땐 진리를 위한 싸움. 사도 바울은 교만했기 때문에 싸운 건 아니에요. 그렇죠? 진리를 위한 싸움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많은 싸움들은 사도 바울이 진리를 위해서 갈라디아 교회와 같이 그렇게 목숨을 내건 그런 싸움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고린도 교회와 같이 교만함 때문에 육체에 속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교만함으로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기의 편이 옳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고 이것이 바로 대부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것들입니다. 마땅히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품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렇게 위로 높여보고 또 다른 사람을 낮춰보고 자기가 속한 편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밖에 자기와 다른 편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고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 될 수 없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오늘날 사실 진리를 위한 싸움이 필요해요. 또 판단도 필요해요. 분별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제 아닌지를 분별하고 판단해야죠. 그렇죠? 우리가 세상을 본받지 않으려면 저거는 잘못된 거야. 판단을 해야죠. 그거는 교만함이 아닌가요? 그렇죠? 바로 판단을 해야 하고 진리를 위해 싸워야죠. 그러나 많은 경우에 결국 육체를 따라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옳다고 하고 자랑하고 이런 것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서 자기 스스로를 낮추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인간적인 생각을 따라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싸우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더욱더 겸손해지도록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생각은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자임을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믿게 한 사역자들이라. 각각 주께서 주신 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품어야 할 생각은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또 옆에 있는 부족한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 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용납하고 받아주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근본적으로 우리의 높은 마음, 우리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인간적으로 품었던 모든 높은 마음들이 날마다 깨어지도록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안에 일어나는 분노,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우리 안에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육체에 속한 것들이에요. 대부분.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반응하기보다도 내 안에 일어나는 반응이 이게 주님께 속한 것들이 아니구나.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때마다 주님께 내려가서 내 안에 만약 분노가 일어난다면 내가 만약 자존심에 상처를 받는 것으로 여겨진다면 그걸 가지고 그 감정을 따라서 반응하기보다 내가 주님 편에서 아직도 이런 부분에 아직 문제가 있구나. 그런 거를 내가 인정하고 주님께 가지고 나가서 주님이 나를 다루시도록. 그래서 주님이 나를 더 낮춰주시고. 그러니까 우리를 사실 거스리는 많은 환경들은 이런 면에서 사실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우리는 거듭거듭 우리를 거스리는 환경을 통하여 우리의 높은 마음이 계속 다뤄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어린아이 같이 좀 더 단순하게 겸손하게 어린아이를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좀 더 온유하고 겸손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은혜들이 우리에게 막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사람들을 통하여 주민 환경을 통하여. 근데 우리가 스스로 모든 것에 대해서 자족하고 모든 것을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모든 것에 대해서 판단자로 이렇게 군림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많은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고 행하시고 있지만 그 은혜 안에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는 우리 생각과 고집대로 행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렇잖아요. 인간관계에서 어려운 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자기 옳다고 혼자 옳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별로 가진 것도 없는데도 자기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고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교만함인 거예요. 우리 스스로 낮은 자존감 때문에 스스로 닫고 있기도 하지만 그 안에 이 교만함이 있는 것입니다. 교만함.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것을 예비해 놓고 있습니다. 네?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려고 해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부요함이고 우리의 성공이고 우리의 영예이고 우리의 칭찬과 명성이고 하나님이 하시려는 것이. 근데 그 부요함,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기대해야 돼요. 그것을 기대하는 것은 결코 교만함이 아니에요. 내가 높아지려는 것을 기대하는 것, 내가 잘 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교만함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에게 건강한 기대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기대로 나가려면 주님이 우리를 낮추시는 과정, 우리를 다루시는 과정들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좀 더 우리 안에 있는 그것을 맡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이 굳은 마음들, 우리 안에 있는 이 스스로 하려고 하는 마음들, 우리 스스로 됐다고 생각하는 마음들, 이 마음들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부족함을 인정하고 계속 주님 앞에 또 주의 음성 듣고 나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나를 다루실 것을 기대하고. 주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이 더 풍성해 주어질 거예요. 그러면 참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이미 굳어진 것. 뭐 김연아 선수야 뭐 어린 상태에서 그런데 우리는 마치 다 된 상황에서 그걸 다 이걸 부드럽게 풀어가지고 새롭게 만들어야 할 그런 근육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지 우리가 제대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굳어버렸어요. 그것이 마치 우리가 당연하게 살아가야 할,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의 육체가 죽음에 넘기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다. 우리 이제까지 생각했던 그 마땅한 생각들이 깨지고 이제는 주님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다루어 가시길 원하고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주님의 그 좀 더 풍성한 축복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게 길입니다. 이게 방법이에요. 이게 키예요. 요거를 잘 터득하면 인생에 너무나 많은 것이 주어지게 돼요. 그래서 근데 이 중요한 것을 터득하지 못하고 이 부분에서 이거는 잘 안 보이거든요. 또 이건 잘 안 보이고 이건 특별히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잘 다루지 않아요. 당신 교만해. 이런 사람 말 들을 사람 어디 있어요? 당신 교만하다고 생각, 그건 스스로 자기가 깨달아야 할 거지. 당신 교만합니다 하고 얘기하면 발끈하지. 그에 대해서 다른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무나 가르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신 거짓말했어. 당신 뭐 화내지 마. 이렇게 하는 거야 들을 수 있지만 당신 교만해. 이거는 안 들어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발견해야지. 그러니까 이 키인데 결국 이 깨어짐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안에 들어갈 키인데 이 키가 많은 사람들이 주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까지 우리가 마땅히 품어야 할 생각 이상의 품을 그 한계를 넘어서서 생각한 우리의 분량을 넘어서 생각했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제 내려놓고 주님 앞에 더 겸손하게 그분 앞에 내려지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까지 마땅히 생각할 그 기준이 아니고 우리를 저 높은 기준으로 우리를 끌어올리셔서 그분의 높은 그분의 넓은 그 영역으로 우리를 그 광활한 영역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이 모든 기준들을 다 포기하고 죽음으로 넘기면 이제는 우리가 그분의 높이로 들어가서 그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모두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던 우리 자신이 아니라 주님이 보시는 우리의 모습을 새롭게 발견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제까지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이라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그렇게 바라보고 살아왔던 것들이 실상은 마땅히 생각할 이상의 생각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하의 생각이었던 것을 하나님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의 생각에 합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긍정하실 때 함께 긍정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부정하실 때 함께 부정하도록 하나님 우리가 좀 더 낮은 자리에 낮아지고 또 주님이 우리를 높은 곳에 올리시는 것을 또 기대하며 앞으로 전진케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하기 원하고 우리의 믿음의 분량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이 매일매일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더 온전하게 경험케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온 교회 안에 놀라운 축복을 부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